오늘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의 날. 사실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어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쯤에 아까 말씀 보셨지만 이제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예수님의 시차를 빌라도에게 달라 해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자, 오늘은 사실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이 없으니까, 무덤에 계셨으니까, 저는 이번 이제 고난주간은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거기다 넣은 것은, 이게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이 행적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어떤 시간들이었고, 고뇌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 복된 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고, 정말 운명이 바뀐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열린 시간이에요. 참 행복하다.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걸어가신 종려주일부터 그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해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가는 것이었지만, 정말 그 예수님의 행적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되고, 어제 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너무 슬프고 그러지만 뒤에서는 너무 감사해서 웃어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주간이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의 행적을 이렇게 이제 좀 요일별로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쭉 이제 오늘 어제까지 이렇게 왔어요. 사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사순절 거기를 읽자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일주일, 고난주간의 일주일이 4분의 1을 차지해요. 성경 분량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단편적으로 이 고난주간 이게 월요일 날에 있었는지 목요일 날에 있었는지, 이게 어느 순간에 뭐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잘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그런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은 예수님의 행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상을 이제 종려주일부터 짧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간략하게 그 동선을 요약하고 또 그 다음 날로 넘어가고 좀 이렇게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스라엘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움직였던 그 동선을 어떻게 하면 좀 머릿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제 이제 카카오맵이나 티맵으로 거리를 지금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라고. 예수님이 사실 종려주일 전 토요일에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소를 좀 눈여겨봐야 될 장소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종려주일에도 예루살렘 갔다 돌아오시고, 월요일 날도 예루살렘 갔다 돌아오시고, 화요일 날도 갔다 돌아오시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의 거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다니를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루에 한 번 왔다 갔다, 그 다음 날도 왔다 갔다. 그럼 거리가 어느 정도로 되는가? 약 5km에서 5.5km 정도 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은 아침 정도 되시면 베다니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5.5km 성인이 이렇게 걸음걸이로 걸으면 약 1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1시간 거리 가고 1시간 거리 오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를 들면 우리 주일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베다니는 어느 정도로 거리가 되냐면 동편마을 카페 거리예요. 베다니 동편마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쭉 걸어오다 보면 종합운동장 쪽쯤이 예수님이 나귀를 빌린 벳바게가 거기 있어요. 거리상. 그리고 조금 더 걸어오다 보면 비산동 이마트가 감남산이야. 예. 그리고 감남산에서 조금 이쪽 교회 쪽 예루살렘 우리 교회 쪽으로 좀 오다 보면 샘병원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리상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이제 우리 여기 주일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야. 이제 뭐 거리가 비슷해요. 제가 이거 어제 고민하느라 잠을 못 잤어. 티맵으로도 검색해보고 거기 이제 그 당시 그 거리를 이렇게 예측해보고. 감남산 이마트는 감남산이 높이가 우리 수리산 높이는 490 해발 490 정도 돼요. 감남산은 840, 30, 20. 그러니까 수리산보다 거의 배나 높아요. 그러면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었겠죠. 비산동 이마트 감남산 정상에서 이 저쪽 종합운동장이 샘병원까지 감남산 기슭으로 이렇게 뻗어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감남산에서 여기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내려다보여. 우리 주일교회가 저기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려 놓으시고, 그러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시다가, 자, 종합운동장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 하나를 이제 누구에게 이제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오죠. 그 나귀 새끼를 이제 그걸 타고 여기 주일까지, 여기 예루살렘 교회까지 오셨는지, 그 나귀 새끼가 힘이 있을까? 좀 끌고 오다가 좀 아마 거의 샘병원 겟세마네 그 정도부터 타고 이제 입성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리고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 주일 한번 영상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We set out for Jerusalem. Thousands were heading there for the festival of Passover.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은 뭐 6월절 명절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제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다 모이는 거죠. 6월절 명절. 예수님도 베다니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벳바게는 이미 지나시고 이제 성전 입구에서 나귀를 타시고, 백성들은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저렇게 한번 오셔서 싹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장산 이런 다 보고 다시 베다니로 그날 돌아갔어요.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에 중요한 성경 구절만 좀 읽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막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는 거죠. 호산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주일날 종려주일에 들어오셔서 성전 둘러보시고 한 말씀 하고 가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 예수님도 저 밀알이 될 거다, 나는 이제 며칠 후에, 그걸 암시해 주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이제 그 베다니에서 쭉 예수님은 이제 걸어오시다가 감남산은 올리브산이에요. 그 당시에 감남산은 이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월요일 날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다가 길목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없으니까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월요일 날 들어오셔서 막 다 둘러 엎으시고 매매한 자들을,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좀 잠깐 설명을 봅시다. 월요일 날 고난주간 예수님의 일주일, 월요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성박 베다니에서 하루 저녁을 쉬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길을 가시다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은 때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는 외적으로 신앙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며 돈을 바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네, 이제 월요일 날 예수님 성전 정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성전 정화하시고 베다니에서 오셔서 그 일하셨어요. 한번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시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을 한번 좀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리고 12절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에서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13절 상반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리고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월요일 날 이제 베다니에서 걸어오셔서 어제 보고 가셨잖아요. 주일날 종려주일에 이제 그 어떤 비리와 아마 그 안타까움을 보고 밤새도록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 월요일 날 오시다가 아마 주일날 그 종교 지도자들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보고 이거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이구나.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그들 생각하면서 아마 저주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그 본거지에 들어와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고쳐주는 것이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야. 그게 교회여야 돼. 예수님은 월요일 날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다 둘러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또 1시간 걸어서 가세요. 화요일 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다시 출발을 하고 오다가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길목에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이 저주하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성전에 화요일 날 들어오셔서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막 화가 이만큼 나 있어요. 어제 월요일 날 자기들이 쌓아온 일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막 뒤집어 엎고 백성들은 그 모습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월요일 날 밤에. 화요일 날 들어오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요. 당신 무슨 권위로 막 그랬냐고 막 예수님께 쏘아붙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 질문을 주고받고 그래서 그들과 이제 말싸움을 하세요. 그게 이제 화요일. 한번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일주일, 화요일 변론의 날.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가는 길에 전날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 도착하시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또한 성전에서 제자들과 군중에게 세상 종말과 재림에 관해 진지하고 엄숙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언제나 깨어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감람산에 오르시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화요일 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어제 성전 뒤집어 놓은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이제 그들이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도 이제 어제였고, 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예수.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오니까 그 예수님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이제 하고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 대답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화요일 날 감람산, 저기 비산동 이마트로 다시 가세요.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 다시 예수님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화요일 날 감람산에서 주무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날도 역시 이 베다니에 가셨어요. 화요일 날도 베다니에. 왜 가셨냐고 물으니까 너무 춥다고 감람산은 가셨어. 어쨌든 베다니에서 이제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쉬셨어요. 월요일 날 아마 행동으로 성전 정화하고 화요일 날 또 다시 가서 그들과 논쟁하고 아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을 거예요.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말씀을 통해 나눠왔어요. 그리고 저녁쯤에 그 베다니의 좀 마을에 누군가 식사 초대를 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베다니 시몬. 그 문둥 나병 걸려서 나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마을에서 거기 가까이 가서 식사하고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향유옥합을 그 나사로 여동생이 깨고 예수님 머리에 발에 붓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룟 유다가 수요일 날 예수님을 배신하는 대종교 지도자들과 은 30에 예수님 팔려고 한 딜을 하는 날이 이제 수요일 날이었잖아요. 한번 수요일 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일주일, 수요일 침묵과 배신의 날. 예수님께서는 화요일에 성전에서 치열한 변론을 마치신 후 수요일에는 공개적인 활동을 멈추시고 베다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계시던 중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으며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논의하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수요일 날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이제 뜻깊은 일이 일어나죠. 향유옥합 깨는 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는 일. 제가 이제 이 사복음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동선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다가 뭐 어제 이제 영상을 뭐 이게 좀 찾다 보니까 조금 뭐 요거 여기에 있고 요건 좀 동선이 약간 좀 한두 군데가 꼬여요. 그게 이제 감람산, 뭐 나는 화요일 날 감람산에서 주무셨을까? 아니 베다니에 뭐 주무셨다. 뭐 향유옥합도 뭐 종려주일 입성하기 토요일 날 뭐 향유옥합을 깼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냥 우리가 보면 돼요. 한번 수요일 예수님 침묵하셨던 그날 마태복음 26장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이 향유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자,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수요일 날 이제 이런 일들, 예수님은 좀 쉬시고 계셨지만 저녁 식사 한번 하셨지만 이제 주변에서는 뭐 이런 뜻깊은 일도 있었고 배신을 하는 일도 수요일 날 있었어요. 자, 목요일 날 아침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 이틀 후에 십자가 지셔야 돼요.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은 일찍 이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그 시내 어디에 물동이 이고 들어가는 사람 만나라. 그래서 이제 큰 다락방에 있는, 그게 이제 마간의 집일 수 있다, 마리아. 거기서 이제 만찬 장소를 마련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서 목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가세요. 최후의 만찬. 이제 수요일 날 베다니를 떠나시고는 이제 안 돌아오세요. 베다니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 되시니까. 자, 그 목요일 날 한번 영상 잠깐 좀 봅시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일주일, 목요일,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시며 겸손의 본을 보이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만찬을 마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고뇌 가운데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사실 목요일이 이제 수요일 날 쉬셨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아침인지 뭐 그 시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예루살렘에 예수님 베다니에서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그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하세요. 몸을 가지신 예수님 마지막 식사에 제자들과 늘 함께 식사를 해오셨는데 마지막 식사였고 그 자리에서 성만찬식, 그 다음에 세족식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목요일 밤 늦게였겠죠. 밤에 식사하고 그런 일을 다 했으니까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게 되셨죠. 자, 마태복음 2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다 하라. 이제 유월절 만찬 장소 알아보는 그 과정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성만찬 하는 그 장면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쭉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식 할 때 제가 요거 이렇게 항상 하죠. 떡, 포도주. 주님이 목요일 날 저녁에 식사 후에 이 성찬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족식 하신 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나오는데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아마 저녁 늦게 목요일 저녁 늦게 가셨을 텐데 뭐 또 어떤 또 이 학자들은 그 목요일 저녁 밤 늦게 예수님이 체포되셨다. 뭐 새벽에 체포되셨. 저는 새벽 3시쯤이라고 이제 내일 금요일 새벽 3시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그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체포된 건 체포된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동선상 새벽 아주 이른 새벽 3시 뭐 2시 뭐 요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이제 새벽 한 3시 뭐 이른 새벽에 체포되시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이제 당시 안나스 고문 제사장에게 가서 한번 신문 받고 그 당시 현직 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 받고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 1차 신문하고 또 이제 그 당시 헤롯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보내서 한번 기적 보여달라고 헤롯 왕이 그렇게 예수님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을 가라고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빌라도가 이제 사형을 언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금요일 날 오전에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한 8시 금요일 8시쯤에 이제 십자가 메시고 비아도로로사 이 골고다 언덕을 한 1시간 뭐 가다가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쓰러니까 대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건 우리 알잖아요. 어느 정도로 가다가 예수님 이제 너무 힘에 부치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래서 1시간 정도 골고다 언덕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오전 9시에 금요일.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매달려 계시다가 이제 운명하시는 거죠. 금요일 날은 그런 뜻깊은 날이에요. 어제였죠. 어제. 예. 자, 우리 금요일 영상 한번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일주일 금요일 십자가 고난과 죽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 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예수님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압박에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병사들은 가시관을 씌우고 붉은 옷을 입혀 조롱하였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길에서 여러 번 쓰러지셨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옆에 있던 한 강도는 회개하며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오후 3시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저 영상에는 이제 중간중간 조금 빠져 있기도 해요. 뭐 안나스에게 신문당하시고 뭐 그런 과정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어제 있었던 금요일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이제 막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당하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당할 때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하고 한번 눈이 마주쳤을 것 같기도 해요. 네가 최후의 만찬 때 목요일 날 그 말씀 하셨거든요.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고. 아니라고,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데 금요일 그 일이 일어나죠. 그 새벽에 그 새벽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빌라도 재판받고 사형 언도받기 전에 그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고 죄책감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은30 종교 지도자들 갖다 다시 던져줘요. 이거 나 아니라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돈 갖고 가라고 그러면서 되물릴 수 없다.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죠. 어제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 가룟 유다도 같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어제 이제 금요일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영상 보셨듯이. 뭐 성경은 한번 저기를 한번 좀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절 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해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일 이유가 없는 거, 예수님에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빌라도 아내가 막 꿈을 꾸기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너무 꿈속에서 이 꿈자리가 사납고 예수님 죽이면 큰일 날 것 같아, 자기 남편이. 그 사형 언도 내리면. 이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막 빌라도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그냥 넘겨주죠. 마가복음 15장 25절 예수님, 자 시작.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9시에 6도 하면 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그리고 27장 45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자 그냥 띄워줘 보세요. 6시는 6도 하면 12시에, 난 12시부터 막 이상한 징조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고, 제9시쯤 9시, 여러분 여기 이게 왜 오후 3시라고 제9시라고 딱 못 박지 않느냐면 영어 성경에 about 돼 있어요. 대략 오후 3시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계가 정확한 시계가 있겠어요. 그냥 해시계였던지 어쨌든. 그러니까 제9시쯤, 오후 3시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소리 지르며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 자, 이게 이제 어제까지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 이제 이 동선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질까봐 조금 이제 이미지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이 부분이 조금은 그래도 이 내용을 좀 성경을 정확히 보는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 고난주간 요 행적 이런 부분 생각할 때 딱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저 비산동 카페 거리에서 우리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주일교회다. 오다 보면 종합운동장에 거기서 나귀 이제 타시고 나귀를 끌고, 감남산은 여기 비산동 이마트다. 샘병원의 겟세마네 동산에 성전에 계시다가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거리들이 이렇게 멀지 않다. 가까운 거리 그 안에서 이제 그럼 이제 좀 안 잊어버릴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토요일 오늘 이제 조금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마치도록 할게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어제 예수님 오늘 본문에 아까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가 토요일 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제 죽으셨는데 오늘 예수가 평상시에 나 죽으면 살아난다 자꾸 그랬는데 진짜 살아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도둑질에 가서 어디다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할 것 같으니, 그러면 더 밀란이 일어나고 더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덤을 아예 큰 돌로 딱 막고 그냥 거기다 인봉을 누가 못 열게 딱 두게 해주고 거기 경비병들을 좀 붙여서 세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오늘 그 얘기. 하루 종일 오늘 토요일 날 경비병들이 이제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게 이제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66절 한번 오늘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니라. 자, 이제 이렇게 좀, 예수님이 얼마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며칠? 네? 3일. 3일 동안. 그런데 이제 두 밤하고 온전한 토요일 하루, 사실 새벽에 내일 부활하시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3일 동안 어디 계셨을까? 무덤에 계셨을까? 아마 예수님의 시신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어제 금요일 3시에 이미 영혼이 떠나가셨고 시체만 거기에 매달려 있었고 사실 시체가 무덤 안에 계신 거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는 게 영혼은 떠나갔으니까, 영혼이 진짜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죠? 시체가 무덤에 있었던 거죠. 영혼은 그럼 영혼이 어디로 떠나가셨다가 내일 아침에 이 부활체의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을 만나며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럼 이 3일 동안 예수님은 그 영혼이 떠나가셔서 어디 계셨을까?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한편 강도가 이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 기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금요일 오늘 예수님은 죽으실 걸 아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어 성경 today, 오늘 맞아요. 어제.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시체는 이제 오후 3시에 매달려 있고 장사 지내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 천국에 가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떤 누가복음 23장 43절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시체에는 영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일 새벽 이제 부활의 몸, 제가 2022년이 부활체에 관해 말씀을 드린 부활체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부활체, 신령한 몸. 이 부활체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입을 몸이 부활체예요. 부활체. 여러분, 부활체는 지금 예수님의 시체와 영혼은 따로 낙원에 있으리라. 주일 아침에 그 시신과 예수님의 영혼이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이 부활체는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체의 신령한 몸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먹을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물리적인 몸이에요. 그죠?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간을 넘어서요. 내일 아침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문이 잠겨 있었다고 그러는데 벽을 통과해서 쑥 들어오시고, 8일 후에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 예수님은 쑥, 그게 부활체예요.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우리는 그 몸을 입고 살아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체의 모습을, 부활하신 내일 아침에 부활체의 신령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과 이 행적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은 다 이제 어렴풋이 기억해도 좋은데,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구원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사건은 확실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을 나는 믿는 자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입니다.